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심령들, 주의 손으로 그 영혼들을 보듬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메말랐던 부분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심령들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화평 고등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종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 day Every day 주 위해 살리 Every day 주 따라가리라 Every day 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오직 한 줄기의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날마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경배하며 노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귀한 화평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교, 학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잘 적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내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의 삶이 당신의 계획 아래 있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교우 관계 혹은 가정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3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남은 시간들을 지내게 하옵소서. 시간 활용의 지혜, 진로 설계의 전략, 필요한 지식 등 꿈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해 주시고 몸 건강히 올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귀한 선생님들을 고등부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충성된 모습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반 학생들과의 관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에 함께하시어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요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귀한 말씀 준비하신 전도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남은 시간도 당신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주회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이들의 마음과 헌금을 받아주시옵시고 이들의 제사와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시고 이들이 어디를 가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형통케 하는 삶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빛날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 사람이 아닌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더욱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죄악된 그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므로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쪼개져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메말라 있던 그 절망스러운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주관하심과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화평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좌석수 70%에 한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10시, 2부 12시로 진행됩니다. 매일 30만 명씩 혹은 그 이상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더욱더 이제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 식사나 되도록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JMT 말씀 구원의 원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4월부터 이제 고등부 예배는 송출되지 않습니다. 한 4월 중순 혹은 이제 친구들과 같이 협의한 이후에 한두 주 정도 미룬 정도 이 정도에 그치고 이제 유튜브로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줌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꼭 줌으로 같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굳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함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기준이신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이 기준이고 판단하려는 마음, 성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저나 여러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배우고 판단하며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경이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경이만의 기준이 있고, 송아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저만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유독 선하고 착한 사람이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남들이 보았을 때 자신이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이기를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들은 기부와 봉사를 통하여 이미지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부와 선행을 통해 의롭다, 착하다, 정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이 산불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많은 기부를 하였고, 또 전쟁으로 억압받고 절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 사람들이 기부하고 봉사, 여러 가지 것들을, 구호 물품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이 기부하거나 봉사 그리고 헌신에 대해 선하고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무료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등 가난한 이웃들에게 돈을 물쓰듯이 이렇게 썼는데요. 이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일부에서는 그를 의적이라고 추켜 올렸고, 아인슈타인, 헨리 포드와 당시 시카고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이 사람이 뽑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을 누구보다 많이 행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에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고,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의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미국의 조직 폭력배 두목입니다. 바로 알 카푸네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알 카푸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정말 미국 전역에 엄청난 선행과 정말 좋은 영향력들을 끼쳤는데, 이 사람은 뒤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끊임없이 범죄를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반대파인 아일랜드계 조폭의 조직원 7명을 총으로 난사한 이 발렌타인데이 학살을 비롯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하고 기부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더 보이즈 2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초능력으로 범죄를 잡는 정의로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드라마를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신선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히어로들은요,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한 슈퍼 히어로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한 사람의 한 시민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 히어로가 굉장히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 만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빠르게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 옆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이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부딪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빠르게 달려가다 보니까 이 히어로 몸에 부딪히자마자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히어로가 나타낸 반응이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책감도 느끼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했던 반응은 뭐였냐면 그냥 훑고 미안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마치 이 사람의 죽음과 슬픔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에게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이 사람과 히어로들과 대항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 드라마에 들어져요. 이처럼 이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들은 선한 행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든 나쁜 짓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찬사를 받고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사람, 그 히어로들 과연 의인인가?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그 정의는 과연 진짜 정의인 것일까? 과연 인간에게는 정의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굽이 갈라져 촉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토끼, 낙타 등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토끼 이런 것들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런 혜택들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과학적 지식, 의학 지식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나의 것으로, 특히 돼지고기를 나의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떠했을까? 옛날에는 당연하게 그 사람들은 나의 것을 돼지고기를 먹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의학적 지식, 과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그 육체 가운데 뭐 기생충이 생긴다든지 병이 생기는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가스레인지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워 먹기도 하였지만 생으로 먹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 주변에 애굽, 시리아, 바벨론 여러 이 나라 국가에서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냈던 것일까요? 그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죽였는데 그 동물의 피를 마시기도 했었죠. 그리고 동물을 생으로 먹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동물을 생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협이 됐는지조차 모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돼지를 생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으로 먹게 되면요 돼지에는 살모넬라균, 장출혈성 대장균, 포도상구균, 식중독균들, 가구리, 촌충, 유구낭미생충 등 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많은 그 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요. 또 지금이야 당연하게 우리가 삼시세끼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삼시세끼를 먹었던 적이 언제부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삼시세끼를 못 먹었던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시세끼 이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그런 발달로 인해 누려지는 그 삼시세끼 옛날에는 그렇게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배고픔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길을 지나갈 때마다 돼지가 있어요. 길을 지나갈 때마다 아니면 낙타 아니면 뭔가 동물들이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 저거 먹고 싶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동물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생물이 지나가게 되면 아, 저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 토끼 이런 것들을 바로 생으로 잡아서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을 때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생물, 동물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먹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이유가 다 있으세요. 단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그 시대에서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과학적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실생활에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기준, 나의 말씀을 지키라. 어떤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채 사람들이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아무거나 먹듯이 오늘날의 사람들을요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그 말씀을 무시한 채 나만의 기준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실체가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옳다라는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친구들이 오늘날 1, 20대들이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멋대로 내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채 나만의 기준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입맛이 나의 어떤 기준이 저스티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저스티스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의인 것이죠. 정의란 무엇인가요? 내 입맛대로 내 멋대로 판단하고 재는 것이 정의인 것일까요?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렇게 사색했어요. 근데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책이 인류 역사에서 있었을까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룬 책은 없습니다. 그 정의를 다룬다라고 해도 그 정의가 아닌 것이죠. 즉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은 정의이자 기준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지금까지 정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 정의라고 주장한 사람일지라도 그 저스티스는 저스티스가 아닌 것이죠. 히어로들이 그렇게 찬사를 받고 어려운 이웃을 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세계를 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정의를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선행과 그런 좋은 일들, 그런 기부와 그런 어떤 헌신들이 그 사람을 저스티스, 정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정의를 행한다 하는 사람조차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지금이야 뭔가 나쁜 것들을 어떤 둔기로 어떤 것들을 무기를 갖고 죽이는 그런 것들을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혹은 뭔가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화와 그리고 반응으로 누군가의 영혼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영혼을 비참하게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욕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것인 것이죠. 우리는요 다 양 같아서요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내 기준으로 내 멋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영혼, 우리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멋대로 정의를 판단하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병든 그 영혼은요,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정의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의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옆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돼요. 이제는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기준이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 내 멋대로 내 정의와 내 정의감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하며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옆에서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으면요, 뒤에서 욕합니다. 아, 쟤네들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부정해, 쟤네들은 더러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쟤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라고 뒷담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 뭐예요?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 그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짐승을 먹으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꾸를 해요. 8절, 사도행전 11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직 베드로가 유대인 율법주의에 갇혀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거 더럽습니다 라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내미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의 선과 악의 기준을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면서 이것을 행하면 의로운 거야, 이것을 행하면 착한 거야, 아니면 악한 거야, 자신들의 기준이 곧 정의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예를 들었죠.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누르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 야, 너 죄를 범했어, 너 악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따로 그런 율법들을 기록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자신들이 만든 그 율법이 더 매력적이고 더 좋고 더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율법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 율법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멸시함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욕망을 위해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들은요, 기부를 하고 봉사하고 율법의 기준들을 지킬 때마다
그것이 그런 의로운 행동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의, 그들의 선한 행동들 다 위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의는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뭐로 죽여요? 율법으로 이웃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들 마음에는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음 가운데 독소가 자라났습니다. 그 독소가 주변의 이웃들을 율법으로 죽였고 율법으로 재단해가지고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이것은 악한 행동이고 이것은 선한 행동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며 다녔어요. 여러분들 기부나 봉사 그런 것들을 채운다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행위와 내가 얼마나 공로를 쌓느냐 요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헛된 일들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은 그런 의롭고 그리고 그런 기부와 선행들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러한 기준들은, 그러한 선행들은 우리의 심령을 공허하게 하고 비참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통해 일시적인 뿌듯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죄인의 신분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선의로, 내가 얼마나 공든 탑을, 선행의 그 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내 정의를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행한 것이 나를 정결하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에 힘써야 되는데, 참 거룩, 진짜 거룩은요 주일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학교, 학원에서 우리가 걷는 그 삶 속에서 거룩을 행할 때 그것이 참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소는요, 이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정결을 행해야 할 곳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 정결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학원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죽음 가운데 있는 그 피폐함과 절망 가운데 사랑이 없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결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요 인간의 죄가 묻어 있고 죄의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날요 안타깝게도 가나안 성도, 즉 집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집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소에 오지 않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요 그들이 보았을 때 교회, 모든 교회는 더러운 곳이에요. 그들이 보았을 때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단지 교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피해받은 그 피해자의 신분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더러운 곳이기에 교회에 머무를 수 없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마인드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이야. 너희 교회는 부패했고 너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비난을 하죠. 저는 그들의 비판에 대해
일부 수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판에 대해 굳이 이렇게 나를 세워가며 서로 이렇게 비난하며 공격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잣대로 말미암아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똑같이 예수의 사랑이 없고, 똑같이 이 사단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 상한 심령으로, 그 영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들도 똑같이 율법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정의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등교하는 학교, 학원, 그것은요 기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의가 무너진 것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학원을, 학교를 정결하게 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정결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매일매일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가 이 죽어가는 그 이웃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함으로 매일매일 예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삶의 향기를,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같이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잣대와 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멀리함으로 내가 정의인 것 마냥, 내가 의로운 것 마냥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제약된 생각들을, 나의 모든 기준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말씀 붙들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모든 죄악된 기준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면 나아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기준, 내 멋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룩하시고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말미암아 무너진 나의 영혼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 뜻과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생태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부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며 주님 동행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제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 내 멋대로의 기준을 갖고 내 멋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리고 끊임없이 바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등한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준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멀리 떠나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기준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주인이신 그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제약된 그 모든 생각들, 기준들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주의 성령이 붙듦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광고가 없고요. 각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